시편 131편 찾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 899면입니다. 자, 131편 2절입니다. 박수. 진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젖을 뗐어요. 여기는 젖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의 품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젖 때문에 오는 게 아니지요. 그냥 엄마의 품,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의 평안함, 그 안전함, 또 그 깊은 위로와 사랑. 하여튼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엄마의 품에 딱 안기면 그냥 대부분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 없이 내가 가면 젖을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전히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냥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단지 그것을 위한 그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또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인 거죠. 다윗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붙었을 때에 조건 없이, 주님 앞에 어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를 요구하는 것 없이 그냥 주님이 좋은 거죠. 그냥 좋아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그냥 사랑해요. 뭐 이런 거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상태, 그런 것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2편 8절로 가시겠습니다. 132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괴를 갖다가 그 솔로몬 성전에,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괴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외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 지어서 바친 시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33편으로 넘어갑니다. 133편은 세 절인데요. 세 절 다 뭐 박스를 쳐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이제 표현을 우리 어떤 연합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늘 이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에는 적어도 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성전에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7일 동안 그 성전 위임식을 행합니다. 그 어떤 직임에 걸맞는 거룩성과 어떤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거룩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이제 쫙 젖으면서 그것이 이제 그 수염에 탁 흐르고 턱으로 탁 떨어지는 그 모습. 왠지 조금 기름이 막 그러면 조금 왠지 좀 추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본 것이죠.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제 30살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면 이제 30살이면 이제 수염이 이제 꽤 났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부터 쫙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어떤 위임식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거룩한 기름을, 이 성스러운 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소실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법이 소실돼서 기름 부음 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연합한 모습, 요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한 모습. 왜 그러냐면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여튼 다윗을 죽이려고 억압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은 유대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는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사울가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눴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싹쓸이 되면서 사사기를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베냐민 지파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유다 지파와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맞붙은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이게 유다 지파에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빨리 눌러서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이게 어떤 분란의, 혹은 자기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이죠. 다윗이.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 이제는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이게 베냐민 왕의 명령을 어긴다거나 혹은 이제 왕의 그 다윗을 도와줬을 때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다 막 죽잖아요. 그런 어떤 공포 상황 가운데서 사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울은 사울의 대표되는 게 이제 사울의 어떤 뭡니까? 그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친 사울파 그리고 친 다윗파 이렇게 있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다윗파는 아주 소수였지요. 그런데 다윗이 딱 등극을 하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 왕위를 잠깐 이제 맡고 있었잖아요. 7년 정도. 그동안 유다 지파에서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브론에서 이미 왕으로 세워서 7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 덩어리인데 이게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전쟁은 다윗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울의 아들이 죽으면서 이제 통일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2장과 133장은 좀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132장이 먼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133장이 더 이제 미리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시편은 조금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다윗이 그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편견이 없이 사울 집안 사람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어떤 그 추종자들은 여전했거든요. 그 사울의 추종자들도 다윗의 추종자들도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다윗이 목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다윗의 그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해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된 모습을 정치적으로 다윗이 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전략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첫 번째 이제 성전으로 올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법궤를 갖다가 사람이 매야 되는, 제사장이 매야 되는 법궤를 갖다가 달구지에다 달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으로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두 번째로 제대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지요. 그때 두 번째 가져오게 될 때 온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 됐지만 왕이 됐어도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자기에게 못 돌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못 돌려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행사를 할 때 이게 어떤 누가 부각되면 안 돼요. 그 초교파로 하는데 주체자가 누구라더라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연합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모임으로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뭡니까? 헐몬산 아시죠? 헐몬산? 헐몬산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이 그 눈 녹은 물이 흘러서 이제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슬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무들이 많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위험한 땅이 돼요. 오히려 그 비가 올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 번에 다 쓸려가는 위험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슬은 좀 축축하게 젖는 이슬은 피해가 전혀 없지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 사는 뭐 사막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물이나 동물을 살리는 것은 비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슬입니다. 이슬. 이 이슬 때문에 수많은 그 식물군이나 또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단비처럼 매일매일 내리는 참 만나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이슬이 축축하게 젖어주는 그것 물론 이제 햇빛이 지면 금방 사들어들지만 그 이슬이 내릴 때 그것을 충분히 머금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어떻게 보면 버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원하지만 폭포수 밑에 몇 분만 서 있어 보십시오.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은한 축축한 이런 어떤 이슬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34편으로 갑니다. 134편 1절 한 절만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보면 이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은 밤에도 밤에 채번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임무 교대를 해서 밤에 또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순찰을 도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 경비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성전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쉼과 평안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잖아요. 반납하고 그 시간을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135편으로 넘어갑니다. 135편 15절로 18절까지 15절로 18절까지 박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뭐 그 세상의 우상들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어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끝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6편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가 이제 쫙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교동문에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 조상 대대로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잘못됐으면 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의 연속 가운데에서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사실은 많이 쌓였고 그 되돌아보면 감사거리가 풍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자신의 존재가 그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윗세대 중에서 누군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뿐입니다. 137편입니다. 137편은 1절 한 절만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이제 어느 때예요? 포로기 때입니다.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는 그 종들 노예들에게 뭐를 시켰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의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역청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로 그걸 코팅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방수 재질로 만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 고대잖아요.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그냥 그 힘든 노동을 하는 그때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자기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그때 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까? 왜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후회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137편입니다. 자, 13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편 7절 한 절만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게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테하이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하이에니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는 회복시키시고 그런 뜻이에요. 뭐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혹은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고난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세 번역을 보니까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해도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지금 걷고 있어도 주님은 나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그가 실제적인 기도예요. 그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139편입니다. 139편 1절로 4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아시오니 이게 야다.
부부간의 깊은 것을 이제 아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 부부가 서로 깊은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속속들이 다 감지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다 읽고 계신다. 그런 것이죠.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좋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풍성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환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절로 18절까지도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소위 예정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이제 예정하심, 선택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아직 어떤 존재로서 존재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그때 이미 나를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식,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동시에 미래에도 계신 거거든요.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에 이미 계셔요.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내일이 미래고 모레가 미래고 뭐 글표가 미래고 이렇게 미래가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의 세계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존재할 것이다,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셔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이미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신 거예요. 이미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부터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시간을 쭉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예정이니 예지 예정이니 아니면 뭐 하나님의 섭리니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초시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도 지금은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서 또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23절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드러난 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러난 것을 절망하지 않고, 드러났구나, 내 안에 이런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뭐 운전을 하다가 탁 뛰어들 때 막 팍 하고 막 튀어나올 때, 그때 우리는 저 죽일 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혹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있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던, 정말 많이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고 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그랬던 사람들은 좀 그런 것과 조금 동떨어져서 살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100 이상의 숫자는 없다고 믿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140편으로 나가나. 140편 1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박스 처리하시고요.
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또 부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부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악한 자가 쳐놓은 함정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저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걸어야지. 막 이런 것들 있죠. 그 정적들이 하여튼 파멸시키려고 요즘으로 치면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그 가짜 뉴스들 막 쏟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 시대라고 해서 그런 인간이 달랐던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악함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 보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그 사울 주변에서 사울을 계속해서 이제 부추긴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141편으로 넘어갑니다. 141편 9절 10절 봤습니다. 141편 9절 10절. 나를 지키사는 부분 있죠.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그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이제 억울한 것이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자꾸 그랬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상하고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입 다물고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서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할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계획하면 그 악한 일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악한 의도로 계획하는 그 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말이야, 내 남편 너 두고 봐라, 늙어서 보자, 막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먹어야 그것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2편으로 넘어옵니다. 141편 1절 2절 박스입니다. 자, 1절 2절 박스 하시고요.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지은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런 호소와 간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있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토로하는 거. 보통은 나와 친한 사람에게 자꾸만 감정을 토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토로가 하나님께는 안 되는데 사람에게는 잘 돼.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돼야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친구를 대하듯이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 제대로 토로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감정을 토설하셔야 돼요.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굴이라는 것은 아둘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둘람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 아둘람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만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수많은 기질의 사람들,
다혈질들, 사고 치는 사람들, 성질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고, 밖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세력과 부딪혀 싸워야 돼요. 정말 이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그 요즘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황에 몰린 거죠. 그 안 걸려서 죽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토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렇게 할 때 그가 참된 기쁨을 또 위로를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3편으로 넘어갑니다. 143편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8절로 10절. 자, 아침의 나로 하는 부분 있죠. 자, 아침의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게 참 원수가 주는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야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이게 위협하는 자로부터 피해가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지금 어디로 가야 지금 내 생명을 지금 건질 수 있는지 또 잘 도망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실제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협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녀도 되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절절하고 정말 현실감 넘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또 어떤 선택을 해야 결과가 선하게 나온다는 것, 이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해답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올무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자, 144편 1절로 2절입니다. 144편 1절로 2절. 나의 반석이신 또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추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반석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A에게 너는 반석이 뭐냐? 그러면 반석은 말이야 아주 그 우리 집 뒤에 있는 아주 튼실한 바위가 있거든. 그 바위랑 같아.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반석에 대한 개념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추루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깎아지는 암벽 위에 쫙 펼쳐진 평지처럼 펼쳐진 판판한 그런 평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쩍삐쩍한 그런 암벽 말고 이렇게 암벽으로 쫙 꺾여진 상태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쫙 펼쳐진 그런 반석을 말합니다. 그 부서지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것. 그 위에 있으면 함부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반석에 올라가면 우위를 점하게 되고, 145편입니다. 145편 1절 2절 박스입니다. 145편 1절.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는 그 다윗이 왕일 때 쓴 거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 다윗의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 이거보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일찍 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찬양할 그저 작은 종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6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46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할렐루야 시작해서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참, 뭐 4절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일단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속마음까지도 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자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참 사람을 의지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다가 많이 어려우면 사람을 자꾸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도울까 저 사람이 도울까. 때로는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도 하고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도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제 절대로 안 하겠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도 안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여튼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도 뭐 가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랬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도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만 아시게,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비밀스럽게 아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요. 아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7편입니다. 147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부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까지 박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것은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회복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것인데,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결국 그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4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편 3절로 5절입니다. 148편 3절로 5절. 해와더라 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까지 박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해와더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해와 달은 또 별은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을 찬양하라. 그것이 어떤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대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을 찬양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149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149편 3절 4절. 춤추며 그리고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같이 박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라. 요즘에는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극장에 앉아서 이렇게 하듯이 거의 자리에 앉아서 하고 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준. 그래 뭐 요란하게 흔들어 봐야 박수 치는 수준. 이 정도인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호텔에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이죠.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에요. 저희가 묵었던 호텔의 지하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그 식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식당의 사장이 그곳을 이제 그 지역 그 동네의 회당으로 쓰도록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내놓은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회당 집회하는 모습을 참 은혜스럽게 하여튼 감사하게도 그 광경을 한번 지켜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리가 없어. 앉아 있을 곳은 의자는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는 주로 이제 애기 엄마들 뭐 젖을 물려야 된다든가 이런 애기 엄마들이 좀 그런 데 앉아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 왜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고 그냥 뭐라 할까요? 어깨에 손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우리나라의 그 둥글게처럼 그 나라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안을 향해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뺑 둘러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둥글게처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돌아 막 돌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뭐 길지 않은 그 짧은 어떤 곡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입은 반복하지만 몸은 뭐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뭐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뭐 발로도 같이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뭐 그 모임 자체를 기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즐거워지더라고요. 아이들도 옆에서 막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전체가 다 그 안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자연스럽게 그냥 원으로 뺑뺑 도는 사람들 주변에서 또 박수 치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뭐 또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운데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춤추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자, 이제 시편의 150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50편 1절로 6절까지 다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이게 시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고 끝나는 게 진짜 멋진 마무리 같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소는 소답게 만들고 돼지는 돼지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간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48회거든요. 48차인데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반은 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자, 여러분들 한 번 바닥에서 절대로 끝난 게 아니지요. 하여튼 보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고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귀에 꽂고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어느 교회에 뭐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주일학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씀 바탕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좀 소화하셔서 주일학교에서도 하시고 학생부에서도 하시고 또 그 셀 모임에서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오늘 시편을 마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